하나님 2022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2022년도도 2022년도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고 좀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시작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2022년도 표어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제 말씀은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었던 시간들은 또 그냥 흘러가기도 하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것들도 결국은 거품으로 다 끝나버렸었던 것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2022년도에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하나가 됨으로 그 주님 모습을 나타내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런 선택하게 하시고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라. 우리 찬양하십시다. 선포하라. 무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한 번 더 선포하라.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나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가정을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교회를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2022년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의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습니다.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 내 노래 됩니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끝이 되십니다.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힘에 부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사랑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2022년 다른 무엇이 아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과 불안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품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결단을 드리기보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차고도 넘쳐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허락하신 고민관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
그리고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를 지켜주시고 진정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고민관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께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목사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모든 말과 마음속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또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문안해 주시고요. 특별히 유상치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다사랑 교회 표어는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사랑 교회는 또 2022년도 이 말씀을 포커스로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42차 진행 중입니다. 계속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일기쓰기,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이것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먼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2년도 가정 예배 드리지 않았었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쿠미오리 청소년부 반 모임은 주일 저녁 필리핀 시간으로는 6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7시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 영상 편집 사역을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양태한 선교사님이 섬겨주셨고요. 이제 2월 말쯤 되면 양태한 선교사님께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 내에서도 이 편집을 좀 도와주실 분을 찾는데요. 혹시 이제 가능하신 분, 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난 한 번 가능하다. 이런 분들이 4분 모이면 우리가 또 가능한 거니까. 아니면 한 달에 저는 2번 가능합니다. 저는 1번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찬 녹화가 1월 15일 토요일 날이고요. 오전 11시 의정부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는 화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저희의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목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드려지는 각자의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남편이 또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드려진 예물입니다. 이 날마다의 이 수고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셔도 됐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참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을까요? 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아는 것은 또 참 어렵습니다. 구약시대로 거슬러 가볼까요? 구약시대로 거슬러 가보면 원래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구약에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구약에서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다 쫓으신 후에 그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시겠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다른 민족을 다 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어디? 가나안 땅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나안 땅 그곳에 심으셨다라는 그 얘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님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 내 사랑하는 임은 비옥한 산자락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하면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2절에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 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팠어요. 돌을 골라냈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심겨질 때 어떤 상태였었냐면 은혜 충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싹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광야를 출애굽을 했죠. 광야를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심겨질 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은혜 충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걸 인정하는 자들로 꽁꽁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심겨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안에서 그곳 안에서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질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중에도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뭐가 열렸다?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도대체 뭐냐.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렸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가 정말 정성을 쏟고 내가 정말 함께했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였으며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들포도가 맺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내가 어떻게 더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제 들포도를 맺는 그들에게 그럼 내가 이제 뭘 할 건지 알려주겠다. 5절 첫 번째 내가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곳이 망가지게 하겠다. 울타리를 걷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짐승이 와가지고 그 나무 안에 있는 열매를 먹어버리겠죠. 담을 헐어 그곳이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짓밟혀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누가?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곳을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버려두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지치기도 하지 않겠다. 잘라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자라서 그게 더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짐도 매주지 않겠다. 그런 계속해서 가꿔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든지 말든지 옆에서 뭐 어떤 다른 것들이 잡초가 뭐 다른 것들이 자라든지 말든지 이 나무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먹구름에게도 명령해서 포도원 위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한 그들이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내는 것 정말 이렇게 상품이 되지 않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내는 것을 내고 있는 그 포도나무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 그래서 다 허물어버리고 황폐하게 하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먹구름에게도 명령하겠다. 욥기가 생각이 나죠. 포도원 위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비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적당한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못하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With God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With God이 아니라 with 우상,
with 술, with 쾌락, with money, with human, with 남친, 여친, 자식, 부모, with car, with house, with degree, with 성공. 여러 가지의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다른 것들과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with God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without God. with God이냐, without God이냐. 이 얘기를 오늘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쾌락 가운데 빠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뭐예요? 패배.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without God이시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꾸 지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참 포도나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너희는 with God으로 살아라. 이때까지 너희의 삶이 without God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with God으로 살아라. 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이것은 새로운 포도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with God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without God으로 나가니까 with 우상으로 나가니까 속상하신 거예요. 자꾸 지니까. 그러니까 매번 지니까 너무 하나님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표현이 사무엘상 17장 지난주에 봤었던 그 말씀 그 앞에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그때부터 쭉 읽을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왕이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3절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언덕은 블레셋,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를 딱 해서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4절이죠.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싸움법이죠. 전쟁법입니다. 1대1로 붙어가지고 하는 거. 가드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 됐습니다. 약 3m 됐죠.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썼고요.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청동 바지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었어요. 그 창자루는 무게가 600세겔이 됐고요.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 섬겨야 한다. 이게 그때 당시 싸움법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장수가 소리 지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 나타나기 전 상황,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치 상태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골리앗은 거인이고 무기도
투구도 갑옷도 대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었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There is no God입니다.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There was.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는 뭡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군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군인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왜 우리에게는 거인이 없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없을까? 왜 이렇게 다 키가 고만고만할까? 왜 우리에게는 저렇게 정말 저런 거인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는 걸까? 그게 없어서 기가 죽어요. 그게 없어서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with God으로 나가면 이기는 이스라엘인데 키 큰 군인이 없고 저 골리앗과 싸울 만한 그런 비슷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기가 죽고 위축되어 있는 거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라는 그 목동을 급하게 그냥 파견을 시킨 거죠. 뭘로? 딜리버리. 도시락을 갖다 주는 역할을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들고 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뭐였냐면 너희가 그게 없어서 지는 게 아니야. 키가 작아서 지는 게 아니야. 갑옷이, 단창이, 창이 이게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키가 커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위드가 하시면 되는 거구나. 키가 아니고 장비가 아니고 군사교육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깡이 아니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고 깡이 없어서 지고 거인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without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고 깡이 없어서 지고 거인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without 가시구나. 그래서 지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뭔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 대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지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위축되는 이유, 불안과 두려움에 날마다 떨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without God이었기 때문이었구나. 이걸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민수기 13장 말씀, 14장 말씀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다녀오는 일이 생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오죠.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5절부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땅의 열매를 보여줬습니다. 27절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보여줬어요. 어마어마한 거였죠. 28절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개역개정에는 그러나 거기 사람은 키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가 엄청나게 커요.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이죠. 거인들을 본 거예요. 29절에 네게부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산지에 살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바닷가와 요단강을 따라 살고 있다. 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 힘이 세요. 성은 너무 튼튼합니다. 그리고 워낙 커요. 아낙 자손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어요. 뭐예요? 시선을 뺏겼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시선이 지금 어떤 그 사람에게 뺏겼고 그 성의 크기에 뺏겼고 그들이 어디 사는지에 그 시선이 뺏겼단 말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리더들 중에 10명이 시선을 뺏겼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200만에서 300만 명, 200만, 300만 명에서 그래도 제일 잘났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리더십이 있는 그들 중에서 12명을 뽑았다고요.
근데 그 대단한 12명, 200만 명에서 300만 명에서 뽑은 그 12명이 그 중에 10명이 지금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0.001%, 0000, 뭐 아무튼 그런 그 수치의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겼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시선이 흔들렸어요.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너희도 마음에 너희의 시선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신 그분과 함께 나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라는 건 저 산 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봐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그 시선을 놓치니까 0.001% 정말 대단하다는 그들이 그 시선을 놓치니까 위축돼 버린 거예요. 기가 죽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with God이어야지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with God이어야지 이스라엘이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기가 죽어버리고 위축돼 버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with 걱정, with 염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막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하죠.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하죠. 안 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32절 그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키가 컸다는 얘기죠. 33절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여기 너무 중요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대요.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까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메뚜기라고 이야기해주고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without God은 그냥 메뚜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with God입니까? without God입니까? 여러분이 메뚜기처럼 여겨지십니까? 내가 뭔가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이게 의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냐? 그러면 넌 같이 있다. 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냐? 예수님과 떨어져 버렸냐? 그럼 넌 가치 없어. 네가 아무리 다른 걸로 포장을 하고 네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보기에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메뚜기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왜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세상의 가치에 그게 없어서, 그래서 나는 메뚜기야. 하나님이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슬픈 삶입니다.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위드 가십니까? 위드아웃 가십니까? 14장 넘어왔죠. 밤새 울었어요. 그 회중이 모든 백성들 다 울어버렸습니다. 그 14장 2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불평하는 거고요. 불안한 거고요. 껄껄껄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는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왜 날 이곳에 데리고 왔냐 막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날 왜 내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껄껄껄껄 하는 거죠. 따라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그러지 말았을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6절 읽을까요?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더 많이 와닿았어요. 뭐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요게 이렇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고민관 목사의 아들, 누구누구 장로의 아들, 장로의 딸, 권사의 아들, 권사의 딸, 집사의 아들, 집사의 딸, 성도의 아들, 성도의 딸. 걔가 거기서 딱 나타나는 거죠. 물론 고용곤 조영자의 아들 고민관,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이런 맥락에 탁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비느하스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걔가 내 아들이야. 걔가 내 딸이야. 고민관의 아들 고은찬, 고민관 심의장의 아들 고은찬, 고요한. 그렇게 될 것을 좀 믿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은 좋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이고요. 이스라엘의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칭찬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22년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without God 하지 말고, with God 해라. 너희는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다 잘라지고 다 이렇게 뜯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 오셨다고요. 새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새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이거야.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이제 포도나무가 역할을 못했으니까 없어지고 참 포도나무가 생긴 거예요. 얘가 진짜 참 포도. 이게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이게 포도나무가 정말 해야 되는 거 이게 뭔지를 좀 보여주시고자 하셔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자들, 그 열매를 맺는 거. 그게 2022년도 우리가 위드가로 살아가고 포도나무로 살아가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2022년도.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메뚜기로 살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두렵고 떨림을 버리시고 with God으로, with 우상, with 돈 말고 with 내가 더 여긴 그런 거 말고 with God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의 역할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저희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고 참 포도나무를 보여주셔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알려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위드아웃 갓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메뚜기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로 위드갓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without God이 아니라 메뚜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가 죽고 위축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with 우상, with 돈, with 남친과 여친, with 자식, with 쾌락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with God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다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유상치 목사님의 회복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